오늘 말씀이 어렵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정도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들이 오늘은 이제 29절까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나눠준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 27절이 되겠죠.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빼고 안뜰과 바깥뜰에 대한 내용만 살펴볼 것인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준 자료를 보시게 되면 바깥뜰 동문 건축물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게 이제 성전의 이제 구역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구역입니다. 성전 구역들을 이제 기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은 거를 이렇게 이제 설계 도면으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겠죠. 이 장면만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지만 때로 이렇게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근데 늘 아프지만 않고 또 아플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아주 기분이 좋아서 건강함을 자랑할 때도 좀 있는 겁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올라가는 아주 고생스러운 올라가는 길이 있다면 또 때로는 금방 내려가는, 편하게 내려가는 그런 내리막길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이제 40장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0장은 기분이 좋아지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에스겔서 1장부터 39장까지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바벨론 공동체를 향한 참 슬픈 소식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바벨론 공동체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지 이에 대한 내용들을 길게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명하였습니다. 짧게는 38장과 39장을 보게 되면 고개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참으로 처참하게 침략하여 황폐케 하고자 하는 그런 고개 어떤 이 침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나머지 40장과 48장은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환희, 기쁨, 즐거움, 감사,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이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티브, 그러니까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어떤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올 때 그들이 가장 처참한 장면을 보았는데 그 장면이 뭐죠?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졌습니다.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성벽을 쌓죠. 그리고 또 뭐 하죠?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다 못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초라하지만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기대하였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그냥 완전 스룹바벨의 나중에 이제 학개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참 초라한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헤롯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멋진 성전을 짓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하지만 헤롯 성전도 솔로몬 성전 같지는 않습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희망이고 소망인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되게 큰 두려움이었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성전의 파괴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열매가 뭐예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다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지금도 종말의 때는 다시금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회복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래서 제3성전파가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아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제로 해서 나타났던 영화 같은 게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바로 제3성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였고 또 소망하였던 그 성전인가 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많은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준 성전의 구조물은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그 비슷하게 쓴 게 어떤 거예요? 이제 헤롯 성전과 같이 12 이 기둥도 세워지고 막 이렇게 뭔가 구조물이 다른데 오늘 여러분이 보다 본 이 건축물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보셨죠 이거? 이 구조물을 보게 되면은 양쪽이 이게 외벽이란 말이에요. 무슨 벽을 쌓는데 6척의 장대 엄청나게 높이 이제 그 벽을 쌓습니다. 성전 벽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벽이 아주 그냥 강하게 두껍게 또 이제 쓰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헤롯 성전의 모습과도 다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비교된 그림을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이 회복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성전의 구조물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또 어디입니까? 헤롯 성전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준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려보니까 전혀 다른 거니까 측량하는 것도 다르고 전혀 다르요. 높이도 없고 다 없어요. 그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성전 자체의 높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높이가 없는 거예요. 다 넓이만 있지, 이게 높이를 이제 기록된 게 이제 없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진다. 이게 41장에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41장 4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쭉 얘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이제 성전을 쭉 나오는 건데요. 벽을 측량하니 두께만 나오고요. 넓이가 나오고요. 그죠? 그 길이가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너비만 있는 거죠. 높이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되면 고가, 그죠? 고를 높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 자체로 솔로몬 성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또 어떤 게 아니냐면 성전 뜰 안에요. 이 물두멍이 없습니다. 41장 22절 한번 볼까요? 4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염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유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지성소 앞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이 앞에 지성소에 대한 나누고 나무 제단만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22절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아닌데 지성소 안에 뭐가 없냐면 언약궤가 없어요. 향단과 촛대도 없고 나무 제단만 있는 겁니다. 나무 제단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제단만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분명히 솔로몬 성전과는 다. 솔로몬 성전 안에는 뭐 언약궤가 우리가 다 공부해서 언약궤가 있고 촛대도 있고 향대도 있고 그죠?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줬는데 그 성전의 내용을 보니까 이전의 성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어떻게 돼 있죠? 성전 주위에 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나 헤롯 성전에는 물이 없어요. 옆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뒤에 얻은 그러한 성전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전은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이 성전은 헤스르바벨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에요. 지어진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죠 이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에스겔 자체가 이미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거라고 보았습니다. 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재림하실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장차 올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이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때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 성전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이 35절인데요. 앞으로 다 살펴보겠지만은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예루살렘 성읍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8,000척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성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해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거룩한 곳입니다. 부정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완벽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합니다.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 에스겔이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서 40장 한번 23절 한번 볼까요? 제 20절 보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장 23절 그리고 43장 또 22절을 볼게요. 40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숙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수송아리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죠? 죄가 있다는 거죠. 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듯이 이 성전에는 속죄 제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장 23절 한번 볼까요? 44장 23절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측량된 이 안에서 속죄 제물이 드려지고,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드려지는 이유가 뭐죠? 거짓된 것,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오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또 앞에 보았듯이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도 아니고, 그잖아요. 만약에 본다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무슨 또 죄가 있고 속죄제물도 있고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일들도 새하늘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 삼마와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이나 헤롯 성전도 아니라고요. 그럼 이 성전이 뭐예요? 그럼 이 성전이 뭘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38장과 39장이 고개 전쟁이잖아요. 고개 전쟁. 고개 전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 후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 그죠? 재림 후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니까 더 이상 천년왕국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마지막 흰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개 전쟁이 언제 있는 거냐면 재림 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이미 주님 재림하셨는데 그 1000년 동안 또 사람들이 죄 짓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가? 주님 재림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래서 이게 합당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거 아니다. 성경을 봐도 재림이 이미 재림하셨는데 무슨 또다시 죄 짓고 그런 용서받고 그럼 또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개 전쟁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 물론 짧은 시간의 환란이지만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님 재림 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 전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38장, 39장을 봤듯이 그 곡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절인 것처럼 볼 때 바로 재림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오늘 40장과 48장까지는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뭘 통해서 보여줘요? 에스겔서 40장, 48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서 이루어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산막,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그 안에 12 진주문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0장과 48장은 어떤 내용이다? 주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성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재림 전에 있을 지상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분명 문제가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아직 있는 성전이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성전이기 때문에 재림 후의 성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재림 전에 있을 성전이다. 그 예를 앞에 있는 39장의 고개 전쟁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전에 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림전에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신약시대 교회가 환란을 받게 될 것이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국은 실패할 것이고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본 것처럼 국은 실패하고 영원한 영불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다 들어간다.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에스겔서 40장과 48장은 신약시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그렇게 볼 때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 서론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 볼 텐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성전 부분은 이제 또 따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은 1절부터 4절까지 서론과 5절에서 49절까지의 성전의 바깥들과 안뜰의 이 구조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사실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지만 그림 자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가서 우린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 성전 구역과 바깥 동문 건축물 구조를 말씀을 다 읽으면서 한 번만 더 본다면 온전히 이해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은 성이 함락된 지 14년 되는 해에 천사가 자신을 방문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남쪽에 있는 한 성읍 같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네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본즉,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라고 한 것을 이제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내가 본즉 어떻게 되죠?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딱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본 게 뭐냐면 담이 있는 거예요. 이 옆에 성전인데 옆에 보면은 이게 준 자료 보게 되면은 시커먼 게 다 안 받았어요? 시커먼 게 다 담이에요. 담이 되게 두껍습니다. 담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른다. 그러니까 한 척이 뭐냐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척이에요. 한 척이 정확히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거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진 않잖아요. 팔꿈치에서 여기까지가. 그죠?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10피트다 무슨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명확할 수 없으니까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같이 오는 게 원래 한 척인데 이 장대는 뭐예요? 손바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손바닥 너비가 더한 거. 자로 6척이에요. 6척. 그러니까 6척이다. 그러니까 장대가 6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손화가 더 된 게 6개가 있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척인. 근데 그 6척인데 두께가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 이게 벽에 높이, 요거 사각을 얘기하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거, 높이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정사각형을 얘기해.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높이. 그리고 안뜰은 5척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로 올라가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니까 다 6촉 돼 있죠. 가운데 여름이 5자가 돼 있는데 여름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5자가 돼 있어요. 그죠? 높이가 5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높고, 그죠? 두껍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문의 현관 입구에서 저 동쪽까지 가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죠? 다 먼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창문을 다 해놨어요. 사이벽에 창문을. 그리고 문지기들이 3개씩, 방 3개에 문지기들이 다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이제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 일반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 바깥 동문에 있는 건축물 구조예요. 그 안에 성전 구조는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 텐데, 오늘 여기만 이제 보고서 해도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 구조물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 우리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외벽이 엄청나게 두껍고 높이도 높고 그것이 길게 쌓여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지기들이 다 지켜 있고 현관문 들어와서 성전에 가기까지가 매우 멀어요. 매우 멀리 가야 됩니다. 상당히 긴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보면은 이게 성전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요새 같습니까? 요새 같잖아요. 사실 성전이라 보죠. 요새 같은 거예요. 뭘 성전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요새처럼 전놨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창문을 해가지고, 창문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 들어오게끔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처럼 창문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다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문지기들이 다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왜 성읍을 두껍게 만들까요? 이유는 뭐죠? 요새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일반적으로 요새를 왜 만듭니까? 요새를 만드는 건 아군만 들어오고, 그죠? 적군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문에 서가지고 우리 편인 거 확인된 사람만 들어오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살펴보겠지만 성전에서는 엄청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40장부터 48장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도 40장 하반부에 그게 나왔듯이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성전 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의미입니다. 허락받은 사람들만이 여러 가지 의식을 거쳐야 들어옵니다. 여기서 가려면 문지기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들어왔다 할지라도 창문에 빛을 비추잖아요. 빛을 비추는 것은 밝은 곳 가라고 비추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뭐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 그 빛에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를 가로가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말한 게 신약교회라 그랬잖아요. 신약교회를 표현했는데 신약교회가 이 구조물로 표현되어 있다. 신약교회가 이런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물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교회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건 아무나 될 수가 없다.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허락받은 자. 다시 말하면 죄인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 교회에 온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 회심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면을 하면 엄청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 의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에요. 그것을 상징화시켜서 신약시대 교회 역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교회에 대한 건물 안에 들어올 수는 있을지언정 교회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당 안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올 수는 있지만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로 못 가는 겁니다. 멀어요. 이 구조물이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전 뜰이 보여주는 가르침이에요. 성전이 바깥 동문 건축물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가르침이다.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촉구하는 거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바벨론 공동체를 향해서는 그들이 지은 회개를 철저히 촉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로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계속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에 여러분 잘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됐음을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신약 교회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러한 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잘 준비되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주님 맞이하는 교회이고 이 땅에서 여호와가 주신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모두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